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또 처소에서 함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뜻이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의사를 찾아왔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양쪽 귀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대요. 그래서 놀란 의사가 소리쳤답니다. 아니 세상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양쪽 귀가 이렇게 빨갛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여자가 설명하기를 글쎄요, 집에서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만 다리미도 전화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의사가 되물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한쪽은 왜 그렇습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한쪽은 또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여자가 대답을 하더래요. 글쎄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는 만강 동물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손해보는 것은 오래 기억하면서도 은혜 얻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비록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런 은혜를 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그래요. 가을 치고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어르신들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이 추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서서히 월동 준비에 신경 쓰게 되죠. 옷도 두둑한 옷을 장롱에서 꺼내고 또 김장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집안 구석구석 찬바람 들지 않도록 대비하는 문풍지도 바른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주 이렇게 말하죠. 자, 생활이 비교적 좀 넉넉한 분들은 추위라고 하는 것이 닥쳐올 때 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다르죠. 없는 사람들은 당장에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잠잘 곳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항상 보면 의식주 문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먹을 것을 두고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또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마라를 거쳐서 엘림에 거주했던 시절 전체적으로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출애굽한 지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하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는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자신들을 공연히 이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원망합니다. 자,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다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내용의 본문이 자주 좀 길었지만 모세의 입장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백성이 참 얄밉죠. 저라도 얄미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엘림에 머물 때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또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불평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굶주리게 되었을까? 굶주려 죽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을 떠나올 때 이들은 많은 식량을 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지고 온 양식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이 고갈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함께 가지고 나왔던 물건이나 양식 중에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지금 굶주리면서 다들 그냥 이제는 꼼짝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된 상황, 이런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단지 지금 이들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야 속에서의 부족한 식량 때문에 우리가 굶주려 죽게 됐다라고 엄살부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고기가 곁에서 배부르게 고기를 먹었다, 떡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과연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가 곁에서 배부르게 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애굽의 노예 생활은 그렇게 넉넉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이들이 고기만 곁에서 배불게 먹은 고기를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 고기만 곁에서 편하게 떡을 떼었던 이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과장된 말을 통해서 애굽 생활에 대한 그 향수를 토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은 양식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 있었던 애굽 생활에서의 노예 그 생활이 더더욱 낫다라고 하는 한심스러운, 한마디로 하면 노예 근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백성은요,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있고 마실 물이 있었을 때, 그때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분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시 시작되는 광야길 가운데 당장에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그리워하겠다는 거죠.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합니다.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이라도 오늘 먹을 양식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먹을 양식이 풍성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양식이 부족하면 과거에 조금이라도 더 좋았던 그 기억을 되살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저버리고 막상 먹을 것이 없이 또다시 광야에 나오게 되니까 그래도 노예 생활이 좋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만히 보면 종종 이스라엘 성도들과 같이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떡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고기가마 곁에서 먹고 배부를 때 생각하면서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 내가 차라리 그때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 더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한숨 쉬고 불평하는 이 모습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세상 돌아가는 것은요, 당장 눈앞의 현실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무능하다라고 원망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길은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때 하나님 마음은 과연 어떠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을 떠나온 지 한 달 지난 시점입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많이 경험했어요.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은 다 수장시켰어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마라에 쓴 물, 그 물도 달게 만드셨어요. 백성들이 목을 축이는 경험도 했습니다. 또 70그루의 종려나무하고 12샘물 있는 마라에 이 엘림에서 한 달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그들은 평안한 날 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광야길로 나서게 되니까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과거 노예 생활이 더 낫다 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분노하고 이들을 쳐야 마땅한 게 있습니까? 사람은 가만히 보면 참 간사하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 모든 의식주 문제들이 단 한 번도 인간에게 만족스럽게 채워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어진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요,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 그릇에 바닥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사실 인간이 처음부터 만족할 줄 모르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 지음받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죄하고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받았고, 그 결과 땅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인간은 땀을 흘리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이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될 때에 기본적인 의식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평하고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들입니다. 애굽의 힘든 노예 생활에서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쉽게 또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예 근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저는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 좀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주시되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신다는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 동안 먹을 분량을 말하는 것이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지내도 피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곳에 보면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 자,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신기한 것이 다 있어? 이것이 뭐야 하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이 백성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이름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 만나라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기 때문에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것은 결코 욕심 부리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주어진 만큼 가져가서 먹고 생명을 연장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이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어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나를 먹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는 육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혼을 살리게 되는 영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육의 양식에 욕심 부리기보다는 영의 양식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양식입니까? 날마다 먹는 양식, 매일 먹는 양식,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은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은혜는 매일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말씀 보면 모세는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죠. 어떤 사람은 혹시라도 양식이 모자랄까봐 염려해서 남는 것을 더 거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몰래 더 거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겨둔 그 모든 거둔 것은요, 반드시 다음날 보면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어 그대로 매일의 삶에 필요한 최적의 양만을 거두는 것입니다. 날마다 양식을 공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라제니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의화가 가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우와 사자가 함께 식당에 들어갔대요. 자, 식당 주인이 묻습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여우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주문하면서 최종적으로 한마디 1인분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웨이터가 어안이 동방해죠. 아니 실컷 주문해놓고 왜 사람은 두 분인데 주문한 사람은 두 명인데 어째 1인분을 주문하는가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참 눈치도 없다 하는 표정으로 설명합니다. 여보시오 웨이터 양반, 저 사자 양반이 배가 고팠다면 어찌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겠소?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사자는 맹수입니다. 그러나 맹수도 배가 부르면 먹이를 취하려고 하는 본능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배부르면 온 동산이 평온하다는 거죠. 라제니 씨는 말합니다. 맹수는 식사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 맹수는 욕심이 없다. 맹수는 동성연애를 하지 않는다. 맹수는 치부하지도 않고 저축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나운 맹수도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희한하게도 동물 가운데 가장 욕심이 많은 동물이 바로 인간이죠. 인간의 제 욕심의 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만난 양식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곧 양식입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그건 미리 받는 것 필요 없습니다. 내가 미리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 미리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생 가면서 은혜 없이 살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오늘 받지 아니하면 못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 미래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매일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에 왜 참석해야 됩니까? 예배 참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 그것은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서 꼭 은혜 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만나왔던 이런 양식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양식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양식을 주시는데 적당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말 표현 보니까 비같이 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양식을 주시는데 비같이 주시겠다, 어마어마한 양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배고픈 상황, 광야에서 배고픈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하죠. 왜냐면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더 시험하시고자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아버려야 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아예 굶어 죽기 일도 죽기까지도 가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도록 해야, 그래야 이 백성들이 좀 불평 없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급한데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만으로 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만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었을 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요 더욱더 강해집니다. 역경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오히려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무서운 시험은 바로 넉넉함입니다. 풍요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 일이 모두 다 잘되고 자녀들이 다 잘 될 때, 그때가 비로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그때를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그런 얘기 있죠. 냄비 안에 개구리처럼 물을 처음 넣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서서히 물이 달궈지고 있어요. 풍요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야성도 잃어버리고 무능력해지는 것이 바로 풍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서도 환난할 때 넘어진 사람보다도 풍요로울 때 넘어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시는 분, 유명한 분 있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왕이 된 초기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그는 자신의 부하되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이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삶이 지금 풍요롭습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성도들은 적어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노력하는 복된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양식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을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고 그 민족이 바로 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이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천천히 역사에 일어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굶주린 것 때문에 불평이 가득한 인간들이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해질 때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 만나를 먹게 하셔서 그 자녀들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런 일을 만들어주고 보여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한번 보고 그 기적을 한번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강해해서 절대 줄이지 않다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코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굶주리게 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분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해야 됩니다. 그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후퇴해서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앞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택한 자녀가 굶주리는 것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는 말미암아 힘을 얻길 바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양식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한 번 택한 자녀들을 절대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잦기도 하고 눈앞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결코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자녀들이 진정으로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의 양식에 매여서 사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심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의 소중함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의식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셔요.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주시고 채워주시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냐 말씀합니다. 우리 몸속에 주어진 떡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생명을 주신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살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식은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이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감기가 아주 심했던 적이 있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죠. 의사 선생님께 감기 증상 말씀드렸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기에 빨리 낫고 싶으면 입맛이 없더라도 억지라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도 먹을 수 있고 잘 스며들어서 감기도 나을 수가 있어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입맛은 없었지만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음식들을 억지로 먹으면서 감기를 이겼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자,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듯이 영적인 질병이 생기게 되면 영적인 입맛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식은 성경 말씀이 먹기 싫어지죠.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집니다. 이럴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억지로라도 영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야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입맛이 살아나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주의 말씀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자, 사람은 배가 고프면 뭐가 되죠? 먹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삶에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장기간 먹지 못하면 병들기도 하고 정말 죽기도 합니다. 양식은 생명 연장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영이 죽지 않게 하려면 영양식을 채우는 일에 민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은요, 영양식을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만족하고 마음속에 넉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전혀 배부르지 않습니다.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많이 먹으면 영혼이 건강해지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은혜를 모르게 되면 자꾸 사람이 과거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와 하나님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현재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과거에 위장된 추억 속으로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요, 곧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인 사람은 아무리 큰 시련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채우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지 않게 하셨어요.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 메추라 주셨습니다. 이 양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둘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날마다 일용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일용 양식으로 먹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현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고 영양식을 더욱더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 양식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고한 신앙을 세워나가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공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양식을 잘 드시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영혼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병들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날마다 일용 양식을 주신 그 주님께 나와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죠. 그렇다고 해서 움츠리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11월 1일부터는 생활 방역으로 된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대면으로만 예배를 계획입니다. 완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둘씩 좀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양식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삶의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비춰봤습니다. 혹이라도 은혜를 저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 찬양과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게 베풀어 준 모든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육의 양식보다는 영양식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삶의 활력소 되신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세상 속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할 줄 아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